나눕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과 만족함을 느끼네. 아멘.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과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사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사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과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주여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나이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난 한 주간도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아싸우니 주님, 저희들 궁일이 여기시고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다시금 주님을 만나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함으로 샘을 덧입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한경 목사님, 이스라엘에서의 목회자 교회 리더 세미나와 TD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심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의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역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한경 목사님, 모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한 자녀 문제로, 부부간의 어려움으로, 또한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육신의 병이 치료되게 하시옵시고 모든 고난이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죄악과 유혹이 넘쳐나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저희 자녀들을 지켜보호해 주시고 이 나라, 이 세계를 이끌어 나갈 믿음의 크리스찬 리더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동안 선교지에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대신하여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만나는 날을 고대하며 기도로 준비하던 세계 선교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세계 선교대회를 통하여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재충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섬김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하여서 세계 선교대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하늘 아래 상급 쌓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한경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배를 돕는 손견들을 붙드시고 주님의 음성 듣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른손 높이 드시고 믿음의 선포 시작. 다음 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대로 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스라엘 선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은혜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4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합니다.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에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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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같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도 예배를 드리실 때 하늘나라를 맛보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하는 이런 예배가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은 정말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정말 하늘나라를 맛보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늘나라를 맛보는 예배는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때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늘문이 열려지고 주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바로 하늘나라를 맛보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인 이 말씀이 뇌마로 나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이 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맛보는 예배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천상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고 감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광경을 지금 보고 있어요. 24 장로들이 그 하나님 앞에 금멸관을 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보좌 앞에 7 등불이 켜 있고 또 7 영이 이 성령의 불꽃이 늘 타오르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4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4 생물 보면은 사자가 있어요. 그리고 또 송아지, 사람, 이 독수리 이렇게 4 생물이 그러한 모습을 가진 그 생물이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이죠. 독수리는 새의 왕이죠. 그리고 사람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또 손은 가축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이 피조물의 대표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예배가 바로 하늘나라를 맛보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4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악기와 성가대와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그런 아름다운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들끼리의 모임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면 놀라운 신비한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 계신 것을 믿으셔야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자리에 우리 주님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시야 왕의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죄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그 소명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죠. 주님이 임재하셨을 때 우리에게 신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여러분에게 참 평안함을 주시는 샬롬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차례가 되어서 성소에 가서 분향을 하는데 그때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니, 저는 너무 늙었습니다. 제 아내도 너무 늙었고요. 도무지 우리 부부는 아이를 가질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증표를 약속하십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었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벙어리 같아본 그 예배 드리러 갔다 와가지고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태어날 아기의 이름도 요한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결국은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입이 열려서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주님이 역사하시구나, 이런 은혜를 오늘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정말 이 과거 노력시대에 그 유명한 간증이 있어요. 그때 우리 김광식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실 때인데 어떤 형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서 정말 은혜를 받고 자기 부인을 전도했습니다. 그 부인은 베트남 자매였습니다. 그냥 한국말을 잘 모르는 그런 자매였는데 이제 그때 뭐 통역도 없었고 옆에 그 자매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보통 한국말로 목사님이 이렇게 부산 사투리를 아주 강하게
열정적으로 성령님께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오셨나 형님이 오셨나 그러면 그냥 귀를 쫑긋해가지고 목사님 말씀 막 들으면서 이제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 이 자매가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아니 분명히 목사님은 이 한국말로 설교를 하시는데 베트남 말로 들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신비한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우리 은혜기도원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입니다. 그 성전이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성도들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안수기도를 하는데, 제가 계속 안수기도를 하는데 저 한편에서 흰옷을 입은 분이 또 동시에 안수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다.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안수기도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아주 너무 또렷하게 확실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은사받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임재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주님이 친히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에 가서 이렇게 세대를 인도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정말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안수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분들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아픈 사람 또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정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그 한 형제가 저한테 끝나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7년 동안 이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정말 견딜 수 없었다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목사님이 안수를 하는데 자기가 쓰러지면서 그 아픈 모든 통증이 싹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4명이 정말 신학교 가겠다고 헌신하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니까 주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예배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나라를 맛보는 예배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배입니다. 오늘 이 4절 말씀을 보면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24 장로가 흰옷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결함을 입은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썼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긴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상으로 은혜를 주신 이 축복의 상징이 바로 면류관이죠. 그러니까 24 장로가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금면류관을 쓰고 찬양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24 장로가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흰옷 입고 찬양하는 모습은 24 장로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추악한 죄를
지은 인생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피공로로 자신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흰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아서 주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멸관 쓰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 자체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이에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된 인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자꾸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주님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도 너무 신기한 게 계속 같이 오래 살다 보면 닮아갑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원래 참 성격이 좋았습니다. 저 사람하고 살면서 싸나워진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도 예배 계속 잘 들으면 온유한 심령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 제대로 안 드리면은 결국 세상 닮아가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다고 그래도 사람을 딱 만나보면 야, 이 사람은 너무 세상 냄새가 풀풀 나. 너무 세상적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소리도 너무 세상적이고 그 사람 영락없이 살펴보세요. 예배 잘 안 드립니다. 예. 주일날 교회 가서는 한숨 푹 자고 가는 사람이에요. 예? 교회는 다닌다고 그러지만 예배 제대로 안 드려요. 근데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속성인 이 거룩함. 그래서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정말 자기 자신이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니까 점차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주님 닮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인생,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인생, 바로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교회를 나오게 됐을 때 사실 불편한 게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은혜교회에 처음 교회 나오시는 성도님들 경우는 좀 불편한 게 조금 많을 거예요. 통성기도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부르짖고 통성기도를 한다든지 또 이 율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속으로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 나오지 말아야 되겠다. 다음 주부터 이 교회가 이상한 교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막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한 주, 두 주 나오면서 입을 떼서 이제 통성기도도 좀 하고 율동도 약간 몸이 흔들흔들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이 심령이 깨어지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가 저절로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더 기도가 안 돼요.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그 기쁨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막 율동하고 싶은데 왜 2부 예배 율동을 안 하냐 이거. 막 저절로 막 율동하고 싶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 나도 모르게 죄를 저절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이 생각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자신을 매일 씻는 시간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새롭게 들려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서 역사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말씀에 길들여지는 그런 삶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처구니 없는 우상을 만듭니다. 아니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잖아요. 이 양쪽에 물벽이 서고 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넌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으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해야 마땅한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기적을 경험했어도 신앙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결국 그들은 예배할 줄을 몰랐어요. 예배를 배우질 못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광야에서 십계명과 그리고 성막을 만들도록 십계명을 주셨고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삶의 기준을 분명히 정해준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 이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성막은 옮겨 다니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서 그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옮겨지는 곳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예배자로 하나님은 세워주시길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시기 원하셨던 게 뭐냐면 예배자로 세우시기 원했던 거예요. 예배자가 돼야만 세상에서 구별된 삶이 되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참된 예배자로 세우기를 원했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 체질이 되셔야 됩니다. 예배 체질이. 아멘. 그래서 집을 이사했어요. 이사해가지고 뭐 큰 집을 지어가지고 그냥 동네방네 사람들 다 초청해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그냥 집 자랑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요. 그렇게 큰 집을 지었을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공간이 예배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찬송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이 다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사업장을 이전해서도 오픈하도 먼저 예배부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해주세요. 예배, 가는 곳마다 예배, 새벽 예배 드리면서 참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 금요 집회, 금요 성령 집회도 정말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또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주일 예배 역시 마찬가지죠. 가정교회 예배, 우리 성도들의 삶은 전부 예배 중심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 행복해야 돼. 예. 여러분은 지금 예배가 정말 행복하세요? 행복합니다. 예배가 정말 행복해야 됩니다. 예배. 예. 오늘도 가야 되는지 가야지. 가야 돼. 무슨 장례식장 가는 가야 돼. 그 예배가 너무 지루하고 따분하고, 이 예배 시간이야말로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감격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다. 예?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받는 시간이 되는 거다. 다 세상적으로만 살아왔던 내 인생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뵈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중심의 삶이 되셔야 돼요. 항상 어떻게 하면 예배 잘 드릴까? 어떻게 하면 예배 중심으로 살까? 예? 제일 한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예배 빼먹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건너뛰고 좀 한 주간을 보내볼까? 예. 그런 성도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아직 그 예배의 맛을 몰라서 그러죠. 여러분,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가치를 느끼는 예배가 하늘나라를 맛보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10절로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주의 지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가장 귀하신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할 때 그 시간이 가장 내 인생에 최고의 가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셔야죠. 내 삶에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다. 가장 축복된 시간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가장 귀하신 분으로 여겨지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정말 찬양할 때 하나님은 나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고 저절로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귀하신 분 예수, 가장 귀하신 예수,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신 분 예수, 그분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나의 가장 귀한 것,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서 쏟아 부었습니다. 그 향유 옥합을 부으면서 너무너무 감격해하는 모습, 감사해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이 옥합을 가장 귀하신 분, 위대하신 분 예수님 앞에 부어드리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아깝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전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가장 위대하신 분, 가장 소중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소중한 시간, 소중한 물질, 소중한 나의 몸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누가 순교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전하다가 귀한 생명을 희생하며 자기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 드릴 수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이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을 위해서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 전하는 일, 이것이 얼마나 가장 가치 있는 일인가.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자신의 가장 귀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글래드스톤이라는 영국 수상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예배석이 대영 제국의 수상석보다 더 존귀합니다. 참,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예배의 자리를 수상의 자리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에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권력,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 가장 귀하신 분 예수, 그분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더 소중하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그렇게 믿어지세요? 예배의 자리가 그렇게 귀한 자리로 여겨져야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정말 절대로 헛된 시간이 아니고 너무 이 시간이 나에게는 최고의 가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믿으신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는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장관직을 포기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님은 더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수주의를 하기 위해서 주일문을 닫고, 그리고 정말 주일날 사업장의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예배의 시간이 어느 만큼 될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가장 귀하신 분 예수, 그분 앞에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 주님을 경배하면서 그 예배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시간이 최고로 가치 있는 시간으로 여겨져서 정말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가 이렇게 귀중한데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이 정말 감격스럽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늘 되어질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립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두 손 높이 드시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한 3분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정말 어떠한 예배자십니까? 예배가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예배가 하늘나라를 맛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 주여,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들의 약속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들께도 우리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들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회개의 영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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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맞으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맞으는 예배자가 하나님 맞으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여 역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오. 오 나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지어주려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어주려다 우리 아버지 충만하시고 도와주시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오. 하나님 이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 역사하여 주시옵.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여 주님 우리 아버지 기도합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늘나라를 맛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늘 우리들의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예배 시간이 최고의 가치 있는 시간을 느껴지게 하여 주셔서 가장 소중한 일이, 사역이 예배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금이라.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귀하다.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 안에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줄 수 있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10의 1을 구별해서 드리고 1,000번째로 또 감사로, 그리고 세계 선교대회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을 친히 연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가정을 축복하사 모든 것들이 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것으로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 마무리에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 하늘나라를 맛보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축복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같이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넓은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길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으시사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깨끗한 받을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신 새가족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하늘나라를 맛보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또 선교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들어오신 선교사님들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선교대회를 위해서 민박으로 또 물질로 이 모양 저 모양 섬기시는 우리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셔서 많은 것으로 주의 종들이 받을 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격동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참된 예배자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